그래서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에는 433쪽, 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읽도록 그렇게 하자.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며 이스라엘을 왕이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내 이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마음을 모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죽으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소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아니라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육모와 혀를 보내라. 내가 이 일을 버리노라. 내가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주시는 이느니라 하시라. 이새가 그를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사마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새가 그의 아들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육시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그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로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태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으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뜬금없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뜬금없이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준비 없는 느닷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가끔은 일어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그 느닷없이 뜬금없는 일을 이제 말씀 속에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이제 기름병을 채워서 지금 말씀하는 대로 가서 한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에서 이제 퇴출시켜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제는 이세계로 보내고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이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슬펐고 또 슬퍼함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암소가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제는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이 그를 이제는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평강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제는 질문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평강을 위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더불어 제사하고 또한 이세의 또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함께 제사에 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세의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에 오늘 8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봤을 때 야! 왕의 산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누가 왕의 상입니까? 누구예요? 왕의 상이 누굴까요? 사무엘이 봤을 때는 오늘 이세의 아들 가운데에 제일 형님인 엘리압을 봅니다. 야, 오,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용모가 또한 이제는 키가 멋있었는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저는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세의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삼마도 지나갑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세에게 다 왔느냐, 아들들이 다 왔느냐고 물었고 아직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제 사무엘은 막내가 오기 전, 즉 오늘 다윗이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권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자,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서 이제 그의 모습 보고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제는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말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주로 무엇으로 쓰였느냐 하면 감람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다 쓰는 기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죠? 올리브. 대체적으로 제사 때 쓰여지는 기름은 올리브, 감람유였는데 아마 이때에도 감람유를 기본으로 한 관유로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특별한 예식이 있으면 이 올리브유의 기름에다가 이제는 또 다른 몰약을 타든지 예피를 타든지 이제는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식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도 분명한 것은 감람유를 기본으로 해서 그 기름을 이제는 다윗에게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곧 다윗에게 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이제는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또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졌던 것은 다윗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 앞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기록이 바로 성경 1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이제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감동시키자마자 그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오늘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기름 부음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소식 들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어요. 막 저기서 이제는 막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인도네시아의 일반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30만 원. 물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국 돈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이제 노동자들이 받는데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얼마를 받을까요? 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전체 수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 보조금만 400만 원을 받아요. 일반 백성들은 20만 원 받는데 국회의원이라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20배 이상 많은 주택 보조금만 4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서 월급이 보통 1,500만 원에서 한국 돈으로 2,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야 이게 뭐야?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기껏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도 겨우 20-30만 원 받는데 아니 국회의원들 뭐 한다고? 주택 보조금만 한 달에 400만 원, 월급을 한 달에 1,500에서 2,000만 원, 그것도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이거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 앉아서 하는 일이 뭐야? 이거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요?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아유, 니들은 20만 원 받아. 우리는 그냥 앉아서 2,000만 원 받아. 누구를 위한 삶인지를 몰라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윗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뒤를 이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곧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로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